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유럽의 굉장히 젊은 지도자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두각을 아주 찬란하게 드러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젊은 천재 음악가인 베토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교향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향곡 이름도 그 사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 나폴레옹의 이름을 따서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이 교향곡을 나폴레옹에게 전해줄까, 증정할까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나폴레옹이 황제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나폴레옹도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이와 같이 황제가 되었구나. 다른 사람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표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심포니아 에로이카라고 다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악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을 붙이는데 장송행진곡이라고 이름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섬에 유배되어지게 되고 또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때 이 베토벤이 다시 그 교향곡을 손보면서 내가 17년 전에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장송행진곡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정자도 국민들에게 참 다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어떠한 세상의 왕들도 모든 그 백성들의 마음에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위정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1년 뒤면 이 대선에 있게 되는데 그 대선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누가 될까 관심을 갖게 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정자든 어떤 왕이든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사역 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을 극도로 숨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아주 반복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신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의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 엄숙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서막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사로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떤 왕으로 입성하시냐면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겸손하신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이 당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는 군대가 싸우고 승전하고 할 때 그 장군들이 돌아올 때 무엇을 타냐면 말을 탑니다. 말. 왕이 말이나 마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 그것도 이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 그걸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아마 로마 사람인 총독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빌라도가 아마 웃었을 겁니다. 아니, 왕인데 멋진 마차나 이 백마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다니, 아마 굉장히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습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그런데 왜 타셨느냐?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여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멋진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머리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손에는 호를 들고 망토 같은 아주 멋진 것을 이렇게 입고 주변에 그 군사들이 딱 배치되어져 가지고 위험 있게 입성하고 있다 그러면 누구도 쉽게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그 위에는 제자들의 겉옷,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겉옷을 얹고 그걸 타고 오시니까 누구라도 예수님께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져볼 수 있고, 어린아이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도 만질 수 있고, 누구라도, 남녀노소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지위, 상황에 처해 있든 누구라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를 겸손하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게 다가오시니까 그 온유함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 명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도 겸손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온 땅에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기 위하여, 화평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정치적인 것을 통하여서, 군사적인 것을 통하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 한반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이 외교 관계를 잘하고 또 국방의 그런 안전을 위하여 모든 정책을 잘 수립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한반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숙제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족의 복음화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의 왕, 그 평화의 왕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화평의 왕으로,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지난 공생의 3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감추시다가 왜 마지막 일주일 이 사이에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런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의 백성들,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구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미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호산이란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나, 이것은 제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그러면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이 먹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짠 하고 먹을 것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모여들었었습니다. 이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죽음을 극복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그들을 독립시키는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윗의 나라처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독립된 나라로 만들 그러한 왕,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와 같이 부족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이 이들의 찬양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이들이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들이 어떻게 행할지, 이들의 찬양이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그 찬양,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상황 속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들이 감히 호산나 그러면서 왕을 칭하는데 로마에서 이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잠하게 만드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찬양을 받을 때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돌들이라도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의 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호산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압축하여서 한다더러 말하는 것이 호산나입니다. 이것은 원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이 절기 때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불러주는 그러한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그러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외칩니다. 종려나무는 기쁨,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더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의 그러한 사명, 구원자의 사명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분명히 하였었습니다. 예수란 이름 자체가 그와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라고 하는 구원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 주인 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각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의 문제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은혜 가운데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그래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구원에 확신이 있지만 이단 같은 경우에 구원받지 못해도 그들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혹 구원에 확신 없는 분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해서 내가 늘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한 알의 밀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화평의 왕으로 그리고 구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여기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부터 시작해서 벳박에 감람산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게 되면 나귀가 있고 그 옆에 새끼 나귀가 있는데 끌고 와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나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끈을 풀고 있는데 그 임자가 묻습니다. 왜 그걸 푸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대답하니까 순순히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른 나귀를 끌고 오면서 같이 새끼 나귀까지 같이 끌고 옵니다. 마태복음이 이걸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른 나귀,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굳이 발이 끌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건너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었는가?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진짜 큰 절기, 가장 큰 절기인데 이때는 이 유대 지역에는 흩어져 있는 각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사람들, 또 헬라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 역사학자가 이때 일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당시에 이 유월절 때 각 지방에서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숫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때 유월절 때 들어지는 희생되는 짐승의 숫자가 25만 6천 마리가 넘는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드는데 그냥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짐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베다니부터 시작하여서 감람산까지 쭉 올라가야 되고 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짐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짐꾼들에게 그걸 싣는데 특별히 나귀에게 그것들을 짐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목입니다. 짐을 실어 나갈 수 있는. 근데 그 나귀의 임자, 나귀 몰이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처럼 협의 이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버리는데 유일하게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갓바치라고 하는 피장이라고 하는 가죽을 만져서 늘 손에 피가 묻는 그 사람의 그 아내는 언제든지 그 남편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갓바치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갓바치보다 또 갓바치처럼 천대받는 이 세 종류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한 무리가 나귀몰이꾼이고 또 한 무리가 세리이고 한 무리가 고리대금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몰이꾼은 늘 도둑놈 취급받았습니다. 짐을 옮기고 나면 그 보찜에 뭔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둑놈 취급을 해서 굉장히 천대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걸 준비하시는데 이 나귀몰이꾼이 하루 벌어야 되는, 그것도 대목에 벌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그의 헌신,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힘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천대받고 그리고 자신의 하루치 일당, 그것도 대목에 그 벌어드는 그 일당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거기에 순종하여서 이 나귀 새끼를 내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하실 때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갖고 와서 깨뜨렸습니다.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건데 그 귀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들과 함께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냐면 제들을 보내서 다락방을 내놓아라, 준비해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예루살렘, 방이 없는데 제자들과 예수님 장정만 13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방, 그 다락방을 그 주인이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그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이와 같이 나귀몰이꾼 그와 같은 헌신,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헌신, 그리고 그 다락방을 내어놓은 그 주인의 헌신, 이런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룰 수가 있으셨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옛날 한 왕이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고 그러면서 고민이 되면서 신하들에게 3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어떤 때가 내게 가장 중요한 때일까? 어떤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하들이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기 시골 저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은둔하고 있습니다. 그에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호위를 데리고 그 은둔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자객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호위가, 이 신하가 그 자객의 몸에 칼로 그 몸을 베서 이 자객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급히 우리가 은자를 찾으러 가자,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자를 만나서 묻습니다. 어떤 때가 나에게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요?
근데 이 은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하던 일만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몸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갖고 있던 수건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왕의 얼굴을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사실 제가 왕을 공격했던 자객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사실 왕이 죽였기 때문에 제가 그 원수를 갚겠다고 왕에게 찾아왔는데 왕이 오히려 저의 상처를 싸매 주시니까 만약 왕이 용서하신다 그러면 제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저녁 때 왕이 은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때, 어떤 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중요하냐? 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답을 다 말했습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왕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고,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때에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설령 가난하고 또 비천하고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혹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연약하다 하고 바쁜 시간 속에 있다고 우리가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알지 주님 앞에 묻고 나가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결단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